할렐루야. 오늘 붙잡고 기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나실인의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원래의 뜻은 여러 일들로 분주하게 일을 하며 뛰어다니는 것이 제사장의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은 성경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도록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사람,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는 연합된 존재가 바로 제사장의 원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홀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많은 무리들의 연합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갖가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아론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제사장의 직무를 유지하고 또 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들마저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해 이르게 되었을 때 타락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비둔하게 되고 아둔하게 되어서 그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가 끝날 것 같은 위기가 오게 되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모습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원래의 혈통으로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의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유지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이 정작 그 축복권이 감당 못할 만큼 비둔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준비되어 있던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촛대가 옮겨져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 사무엘에게 옮겨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갖고 싶은 소원함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원래 제사장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그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사무엘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을 사모함으로 그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은 성경 말씀 보면 4가지의 규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규례는 이 땅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의 그 애정에 연연해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4가지의 규례가 나실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지켰던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4가지의 자발적인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주님 앞에 인정받은 바가 되어서
원래 혈통, 레위 혈통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지파였지만, 하지만 스스로 자발적인 이 네 가지 헌신의 모습이 있었을 때 그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옮겨와서 사무엘이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자발적인 나실인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나실인의 헌신, 첫 번째 모습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땅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 민수기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기에 보면 예표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예표론에 의하면 포도주나 포도는 땅에 속한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실인으로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쾌락과 이 모든 것에 취하듯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즐거움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규례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그런 어떤 족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또 긍휼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으로만 보면 이 땅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주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즐거움과 포도주와 같은 그런 쾌락들을 또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겸손하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에서부터 올 수 있냐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그 은혜와 충만과 그 넘치는 기쁨을 맛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진짜 포도주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진짜 만족이구나, 그것들을 맛볼 때에야만 이 땅에서의 오는 포도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며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며 그런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진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여서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였지만 모든 것이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질 정도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너무나 내게 귀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나실인의 고백을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지만 이 땅의 포도주를 끊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포도주를,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이 나의 진짜 기쁨이 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 안에 놀라운 주의 축복과 누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언제 한번 경험을 해본 것 같으냐면, 옛날에 성탄절 발표회를 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찬양만 가지고 한번 성탄 발표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사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해봤던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어야 좀 그래도 2시간 정도 되는 발표회가 무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로만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이렇게 교구별로 전부 다 준비를 다 했을 때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를 한 교구 끝나면 또 다른 교구가 하고 또 다른 교구가 하고 그걸 2시간을 채워서 했을 때 끝났을 때의 느낌은 여태까지 해봤던 어떤 성탄절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가득했던 것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 여행, 단기 선교 같은 것들을 가봐도 너무나 사람이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들을 경험하고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또 제가 옛날에 소록도 봉사 또 교회에서의 국내 선교를 또 갔었을 때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어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소록도의 주민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정말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와 그 신령함이 정말 너무나 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 세상에서의 포도주가 세상에서의 즐거움들이 정말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알게 되어지며, 처음엔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성령의 충만과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세상의 포도주들로부터 점점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땅의 포도주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안에 우리가 젖어들 때 그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게 변해지고 또 그렇게 절제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들이 머리가 길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너희 본성이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들이 머리가 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때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영광에 너희가 사사롭게 붙들려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을 가지려는 두 번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가 가만히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앞에서는 그분을 그냥 이렇게 맞춰드리려고 이렇게 어느 기본적인 관계는 하지만,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선 또 뒷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창 모임 같은 데도 보면은 자기네 집이 잘 나가느니 자기 자녀들이 자랑을 막 하게 되고, 좋은 보석만 있어도 그걸 끼면서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앞에서 맞춰주지만 뒤에서는 그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누구나 들게 되면서, 결국 자기의 영광을 취하던 사람들은 온몸이 벌거벗겨지듯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혼자 있게 되고 많은 수치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광을 취하려는 모습을 그냥 초연하게 버려버리고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려고 겸손하게 또 살아가는 주변에 또 성도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재직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가슴 깊은 곳에부터 존경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정말 그분들을 본인 입으로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지만 오히려 주변 분들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는 분들을 높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의 두 번째 모습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말라. 그 영광의 취함에 대하여 초연해지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영광에 대하여 누구나 다 초연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법은 주님이 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사사로운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고 주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실인의 규례는 가족들과 친인척들의 그 애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별되고 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세 번째 규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의 시체를 만짐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그것을 인하여 마음을 흔들리거나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근데 이것은 잘못 오해를 하면 가족들을 전부 버려라. 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사사로운 가정의 애정조차도 우상이 될 만큼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주님께 강하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백을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사로운 애정에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기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가 알려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진짜 가족이시구나. 주님이 진짜 나의 사랑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영원한 나의 진짜 사랑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의 그 애정에 연연해 하는 모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그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또 내 가정으로까지 흘러가는 축복까지도 주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실인의 모습은 가족들의 애정에도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인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규례가 나실인의 네 번째 규례인데 민수기 6장 9절 말씀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시체들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시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 같은 데를 가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여기 베란다가 넓으네, 커튼이 이쁘네, 뭐 거실이 넓으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꼭 전체 중에서 꼭 일부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쓰레기통을 찾아가서 이 쓰레기통이 이렇게 냄새 나냐, 이 쓰레기통에 왜 이렇게 파리가 꼬여 있냐, 하여튼 부정적인 것들을 꼭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 옆에도 완벽한 분 옆에도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상관하여 그분들과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꼭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만지면 그것이 전염이 돼요. 나도 사망의 기운에 휩싸이게 되면서 영적으로 죽은 그런 모습들이 전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마지막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네 번째 규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 땅의 포도주의 그 쾌락들과 좀 구별되라.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말라. 영광의 영역에서 초연해져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들의 애정에 사사로이 연연해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죽은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의 규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로 네 가지 영역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땅의 포도주를 어떻게 끊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진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진짜 포도주가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거를 바라볼수록 세상의 포도주로부터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사사로운 개인의 영광의 무가치함을 보게 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나의 진짜 사랑이시고 진짜 영원한 나의 한 몸이시고 가족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인정해 드릴 때 나의 가족들을 우상 만들지 않고 거기에서부터도 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인 생명이 주님이 되어주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걸로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영적으로 죽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논리로 싸워서 그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만 됩니다. 그럴 때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만을 내가 젖어 있어서 그것이 흘러갈 때 영적인 사망조차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실인의 그 규례를 통하여서 항상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십계명조차도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십계명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그 구절은 얼굴과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 너의 얼굴만 보고 싶다.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나의 얼굴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얼굴과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 말이 내가 보고 있어도 너를 더 보고 싶고 너만을 사랑한다는 그 뜻이 1계명 안에 원래 속뜻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뜻이 그 1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규례도 우리를 얽어매고 또 속박하기 위해 또 못 지키면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뜻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10계명인 것처럼 나실인의 4가지 규례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엄중한 경고라기보다도 이 나실인의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 나실인에게 약속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거룩한 축복이 사무엘이 원래 태생이 그 레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나실인의 자발적인 헌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